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다시 한번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인자한 말을 가지 사람을 감화시키며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아멘.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넘치고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 우리 성령의 은혜 오늘도 가득 충만하게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참 주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삶의 자세와 또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교회가 그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참 주님께 가까이 갈 때에 저희들을 늘 한결같이 받아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확신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도 만나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러나 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생명삼이 솟아나와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 부족함도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심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적인 것, 또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우리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오늘 하면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같이 함께 하시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지시고 더 좋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내일은 우리 설교 마치고 기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요 앞에 나와서 그 배너를 배경으로 해서 좀 사진도 한번 찍고 기념으로 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주에는 고난주간 그 예수님의 가상 7언에 대해서 했고, 지난주 2주차부터 오늘 이제 3주차까지 에베소서를 쭉 봤는데, 에베소서 아마 내일까지 보면 4장 끝까지는 못 볼 것 같고 오늘 본문을 좀 반으로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고 이어지는 계속 새벽기도 동안에 에베소서를 계속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처음부터 에베소서를 3주간의 그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한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필요한 본문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면 될 텐데 그렇게 하자니까 이게 좀 하나님 말씀을 그저 좀 발췌해서 보는 그런 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에베소서의 논리를 따라서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의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 중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좀 교리적인 부분 이것을 다루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런 생활의 부분에 대해서 다룹니다. 바울 서신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교회 사람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를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론이 쭉 나와가지고 이 본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신학적인 부분,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 그 부분을 쭉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가 그런 것을 쭉 얘기한 다음에 그 크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다가 에베소서의 바울 서신의 구조는 똑같은데 에베소서도 그렇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생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드디어 교리 편이 끝나고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를 다루는 그런 4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교리 부분을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2장에서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죠.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그래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것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려면 전기선이 이 전구까지 잘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돗물이 잘 나오려면 수도 파이프가 수도 꼭지까지 잘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연결이 돼서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살려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 선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구가 아무리 좋아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모습이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관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다시 연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 의미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단절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그것이 2장 중반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했었는데 화목하게 됐다. 그것을 에베소서의 독특한 언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막힌 담을 허셨다. 그렇죠? 예. 담이 있으면 더 이상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자기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소원한 관계가 아니라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간다고 했습니까?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으로.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개혁판을 보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도 믿음과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한 2, 3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죄송하고 연약하고 면목 없고 그러한 상황이 많이 경험한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가 연약하다고, 부모가 마치 자식이 연약하다고 해서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귀하게 여시고 더 마음을 주시고 관심을 주시고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에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도록 기도하는 것까지 우리가 어제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4장은 여러분 1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4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글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러므로는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이제 알고 1장부터 3장까지 그 교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고 그것이 우리 것이 됐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충만으로 이르는 데까지 그런 자격이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모든 교리적인 주장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앞에서 언급한 그 많은 은혜를 받았고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답게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행하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식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있죠? 마크 트웨인, 톰 소여의 모험, 그 다음에 허클베리 핀, 이런 거를 쓴 아주 미국의 대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보았다. 그들은 바로 적응하기 시작했으며 얼마 후에는 서로 어울려 잘 살았다. 자, 그 다음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장소에 넣어보았다. 그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얼마의 적응 기간을 거친 후에 친구가 되는 것을 보았다. 개와 고양이, 그다음에 새와 돼지와 염소, 처음에는 좀 그랬지만 나중에는 잘 어울려 지내더라. 근데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나는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 그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 없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 되는 교제에 약한지를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글이 이 마크 트웨인의 글입니다. 이 동물들도 서로 좀 이질적인 동물들이 결국에는 잘 지내는데, 이 그리스도인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이런 걸로 나뉘어가지고 굉장히 서로 간에 조금 자기들이 최고다라고 하고 그래가면서 이 하나 되기에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1절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언어로 살펴보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3절 한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거기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좀 성경이 여러분 것이면 좀 줄을 한번 꼭 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자,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밌습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깨지 말고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이미 하나가 된 것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또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죠? 이 기도가 틀린 거는 아닙니다. 이 기도에 그 숨어 있는 뜻은 우리가 하나의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고, 또 분열되고 서로 갈라진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다시 하나로 되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이 내용입니다.
어쨌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쭉 가가지고 도달해서 도착해야 될 목표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러죠? 몸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교회의 모든 교회 구성원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뭐 평택교회, 뭐 무슨 서울교회, 뭐 대전교회 이런 의미의 지역적인 위치의 교회가 아니라 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무리들을 다 통틀어서 일컬어서 이거 보고 우주적인 교회 그럽니다. Universal Church, 보편교회 그러기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이미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 이미 하나가 된 그 상태를 깨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렇죠? 네. 잘 화합하고 잘 되어져 나가다가 뭔가 서로 간에 이견이 생기고 충돌하고 그래서 여러 교회가 많이 깨지고 일치되지 못하고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쨌든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이것이 우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래가면서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하나라는 말을 7번 쓰면서 강조합니다. 4절 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 몸이 하나다. 한 성령, 한 소망. 그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뒤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소망, 한 주, 한 세례, 성령도 하나고 몸이 하나고 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된 상태다. 그죠?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우리는 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덕목이 무엇인지를 4가지로 말을 하는데요. 그 4가지 덕목은 내일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그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겸손, 온유, 인내,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는 내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삶의 자세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주관대로, 내 신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지 아닌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에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나는 교회의 분열에 앞장서는가? 아니면 나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기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참기도 하고 겸손하게 나아가고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내일 4가지 덕목에 대해서는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제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지 하나님 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를 하나되게 이미 해놓으셨는데 그 하나됨을 얼마나 힘써 지키는지 그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서로 용납하는 그 일을 얼마나 잘해가는지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아지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도록 한 그런 우리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더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